아멘. 이 시간에 이 말씀 기초로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그 가운데 두신 선한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살리실 뿐만 아니라 아예 새 사람으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뜻이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그 가운데 두신 선하신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는, 우리 남은 인생은 이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갑시다. 선한 일을 하기에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엉뚱한 일, 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을 하면은 정말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서신이 당시 이제 이방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와 또 주변의 교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임한 은혜와 당부의 내용입니다. 이방인 교회들을 위한 이방인 교회에게 임한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당시 이방인들과 똑같은 입장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도 유대인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까? 네, 이방인들이었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고 또 이 가운데 우리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차례대로 오늘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에서 13절은 먼저 이방인들에게 임한 특별한 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본래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설명해 주는 말이 대여섯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보면은 그때 그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몸으로 말하면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뜻으로서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무할례자라는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할례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제 표식으로 남기기 위해서 언약의 표징이 할례예요. 근데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언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먼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사실 그렇죠. 계속해서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로서 약속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요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밖에 있었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밖에 외인, 다 바깥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말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외인들이었다. 우리는 외부인들이었어요. 외부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자,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말보다 더 슬픈 말은 없죠.
우리가 현재 아무리 부족해도 야 그래도 앞으로는 소망이 있어. 앞으로는 잘 될 거야. 그럼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근데 넌 소망이 없어. 넌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너무나 정말 절망적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도 없었대요. 우리는.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어디 있었어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도 어땠습니까? 전에도 그들은요, 하나님은 있었어요. 맞죠? 구약에 하나님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다 하나님 믿고 살았어요. 완벽하진 못해도 구약의 하나님만 해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됩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하나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율법의 하나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과 암흑 그 자체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캄캄한 인생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를 모두 잃은 고아들이나 또 이제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불쌍하다는 생각 듭니다. 저 어떡하냐? 너무너무 불쌍해. 그러나 여러분, 사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들의 그 비참함은 그런 고아나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비참했었다는 것입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 또 과거의 우리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생명과 구원과 모든 축복으로부터 멀리 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었을 때 우리는 생명과 구원과 모든 축복과 행복으로부터 완전히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는 과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던가를 잘 알아야 돼요. 이런 우리들에게 믿을 수 없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부터 구원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축복으로부터 행복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but now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구원과 축복과 행복을 모두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방금 읽었던 13절에 그 답이 있죠. 멀리 있던 너희가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하라. 자, 이 생각하라는 말을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 remember라 그랬습니다.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해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얼마나 정말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다가 이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항상 겸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항상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 교만해요. 교만이 죄의 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방심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다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
이것을 생각하면은 교만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18절에는 이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예수님의 피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됐다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얘기해주고 있고요. 또 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의 비밀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이 구원 역사의 비밀이 계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비밀이란 것은 감추어진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은 비밀이에요,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거는요, 성경에 너무나 확실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냥 인간이 처음 범죄를 했을 때부터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공표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 완성해 주실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비밀에 속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안 알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미스테리였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이건 안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비밀이 알려지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결정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기점으로 해서 이 구원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거의 전모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 그 계획의 비밀을 가장 확실하게 이제 결정적으로 또 명확하게 제시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은 바울이라는 바울. 사도 바울.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까? 또 이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은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화평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14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 구원의 진행의 그 계시, 이것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여기서 둘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둘이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볼 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데 그 담은 율법으로 생긴 담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요, 아주 커다란 담이 있었어요. 실제로 성전에 가면 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섬기는 성전에 가면요, 이방인들이 최고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성전 중에서 아주 일부 지역,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 앞에는 아주 커다란 벽이 있는 거예요. 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담이 뭐냐? 그
담이 사실은 율법으로 생긴 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썼냐? 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세상 만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지 않고 어떻게 썼냐? 오히려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오히려 이 율법이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이제 심지어 지옥의 불쏘시개감이다 이렇게 빈정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방인들은 어때요? 자기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이방인들대로 나름대로 또 유대인들을 아주 정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다. 이거는 당시로는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넘기 힘든 장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교회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하나 되지 못하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시고 먼저 이 둘을 화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나아가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오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는 빈부, 귀천,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에도 우리나라는 그때 남녀의 구분, 양반과 보통 일반 상민들의 구분이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어땠어요? 교회에서는 이 장벽이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의 노비를 목사로 삼기도 했어요. 자기 집에서 노비 생활하던 사람을 목사님으로 세우고 그 주인하던 사람이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자 섬기는 이런 교회까지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는 모든 장벽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서로 간의 수많은 장벽들로 인해서 서로 질시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우선 보세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갈갈이 찢어져 있어요. 남북이 갈라져 있죠. 또 동서가 갈라져 있습니다. 남녀가 또 서로 싸우죠. 또 세대 간에도 싸웁니다. 요즘은 그 20대, 30대, 40대, 50대 나이별로도 이제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자녀와 자녀 간에도 갈등과 장벽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해야 되겠죠. 네. 답이 뭐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거되고 전파된다면 사람들 사이의 모든 장벽과 갈등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 되시기 때문에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장벽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갈등이 있으면요, 갈등을 해결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갈등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게 돼 있다. 자, 예수님은 1차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뭘까요?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은 이제 이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맡긴담을 하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나오는 원수된 것과 14절에 원수된 것은 다릅니다. 14절에 원수된 것은 아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율법을 말한다 그랬죠. 율법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됐다 그랬죠. 근데 16절에 나오는 원수된 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건 뭐예요? 장벽은 뭐예요? 죄죠. 맞습니다. 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죄 문제도 십자가로 소멸해 주시고 화목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것은요, 정말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이것은 마치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원수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에요. 요즘은 미국한테 잘 보여야 돼. 그동안에는 미국이 굉장히, 물론 자기들 평소에도 자기들 국익대로 했겠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신사적으로 했는데,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가지고는 완전히 노골적이야. 노골적이야. 자기들한테 안 맞추고 그러면 무조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관세 25%, 50%, 100%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아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각국은 손해를 무릅쓰고서라도 이제 잘 비위를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무서워서 그러죠. 하물며 미국과 원수가 돼도 이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면요, 끝장이에요. 패가 망신이 아니라 심판과 영원한 멸망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정말 피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심판을 향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습니까? 먼저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하게 하신 후에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온 인류를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먼 데 있는 자나 이방인들이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나 유대인들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평안케 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평안을 주고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화 또 평안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가장 얻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항상 그 앙케이트 조사하면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러면 평화를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온다는 사람들이 항상 비율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평화라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죠. 고난 중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해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누가 평안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마음의 평안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오시는 이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평안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 것은 결국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심입니다. 결국 모든 인류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화평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인류뿐만이 아니에요.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결국에 구원과 안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이 모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경륜이고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밀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기에는 대단치 않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게 비밀이냐? 이방인과 유대인이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될 것. 이거 대단한 비밀이냐?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원래 비밀이라는 것이요, 드러나기 전에는 비밀이지만 드러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그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셨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믿게 하셨다, 이 사실 자체가 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비밀을 제시함으로써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먼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장차 이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음 장에도 나오지만, 3장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밝히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했어요. 이 문제는 그럴 정도로 아주 중요성을 가지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22절은 다시 이 구원의 계획과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또 당시의 이방인들이 누리게 된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 오늘날 우리가 누리게 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었습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앞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한 외부인이었어요. 바깥에 있었어요. 손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명실상부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뭐예요?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가족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정말 서름을 겪는 외부인들이 아니에요. 이제 주인이 되었습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주인공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됐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명실상부한 가족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서름을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이방인들로서 이렇게 막 서름을 당하다가 이렇게 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외부인이요, 손님들로 지내다가 갑자기 주인이고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또 가족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왠지 쑥스럽고 왠지 부자연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이 되었지만 실제 삶은 외부인이나 손님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됐는데도,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됐는데도 외부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축복 하나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이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처음엔 부자연스럽고 쑥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이제 주인의식을 가지고 가족답게 행동할 때 몸에 배이고 자연스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자부심, 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자녀답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 링컨이 추천했다는 그 책에도 보니까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주눅이 들어가죠. 신자라는 것이 오히려 주눅이 들어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 가든지 허리를 펴고 가슴을 펴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누리게 된 축복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게 됐다 그랬습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 곧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닦은 것이요, 무엇보다도 이 집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건축에 있어서 모퉁이 돌이란 기초와 기준이 되는 아주 요긴한 중요한 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주로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나무로 집의 골격을 삼았어요. 그래서 대들보, 기둥, 석가래 다 나무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모퉁이 돌이라는 게 우리 집에는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는. 또 요즘 건축도 그렇습니다. 요즘 건축도 보면은 돌로 쌓는 거 없잖아요. 그냥 콘크리트로 골조를 세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형식적으로 다 짓고 나서 그냥 모퉁이 이제 큰 돌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정초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 돌은 그냥 거의 장식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달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건축은요, 돌집이었어요. 돌집. 돌을 하나하나 쌓아가서 집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다 보니까 이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처음에 기초석 모퉁이 돌을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을 하나 쌓아가지고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때 가장 기초가 되고 기준으로 삼아야 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모든 개인들은 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된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두 가지 집을 지어야 됩니다. 먼저는 교회를 지어가야 돼요. 교회를.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 모퉁이 때리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쫙 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성소가 돼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모퉁이로 삼아서 기준점으로 삼고 출발점으로 삼아서 하나 쌓아나가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성전이 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너무나 죄악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려면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새롭게 돼야 될 요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다듬어져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고난과 연단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이제 깨어지고 부서져야 될 것은 다 이렇게 제거되고 다듬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반듯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이 고난과 연단들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이 되기 위한 아름다운 고난이고 의미 있는 연단들이다. 다 선의 뜻이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거 없이는 우리가요, 아프고 힘들지만 이거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고난과 연단들을 잘 통과해서 다듬어지고 완성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들로 지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 우리가 이 축복을 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고난 반드시 필요해요. 너무나 힘들죠. 고난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눈에 안 보여도요. 다 고난이 있어요. 나만 왜 많은 고난이 있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김석균 우리 찬양 가수가 하는 노래 있잖아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런 찬송 있잖아요. 다 고난이 있어요.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는요, 말 못할 고난이 있어요. 또 그 사람도 정말 속이 썩는 거예요. 왜 그럼 이런 또 다 고난들이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과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들이 되어서 성전들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께 함께하는 정말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